포도주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 향기 되신 거 우리가 생각을 하자.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나의 향기이신 예수님. 향기이신 예수님. 네. 예수님의 향기를 맡기 위하여 또 애를 쓰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감정의 아픔과 그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또한 바라십니까?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런 물체 혹은 그 향료의 냄새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상징하는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향기, 이것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탄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의 상처와 아픔들을 어루만져 치료받기를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랑의 단계를 지난주일에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감정의 단계에서, 우리의 정서의 단계에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정의 치유와 만족을 소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초기 단계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맞는 향기를 누리고 느끼는 체험의 종류와 정도는 다 달라도 그렇게 내가 알고 싶구나. 그것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그 갈망이 있는 것, 그거 자체가 구원의 과정에 어느 단계인지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의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이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남은 아가서를 통하여 좀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서로에 대해서 감정과 정서에 대해 참 조심하고 또한 배려하고 그러면서 살피는 것들도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분명히 이해되는데 왜 이거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단죄하고 혹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생각의 그 배려가 서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정치적인 이야기는 저는 안 하려고 되도록 합니다만은 필요하면 또 하지 예로 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어서, 이번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씨가 나이 드신 올드보이 정치계에 있는 분들이 북한으로 평양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갖고 안 간다라고 하니까 한 말이 뭡니까? 아마 선한 마음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우리 꽃 할배들이 되셔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고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어쨌든 할배잖아. 꽃이라는 말을 붙여도 할배잖아.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어서 결국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갖고, 순서도 잘못됐고 또 기분도 나쁘고 등등 해서 응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면에서 보지 않습니까? 꼭 정치적인 일들만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근데 저도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제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지금도 그런 상처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용서해 주시고, 같이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좀 해주시면서 풀고 넘어가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가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그 말들을 그냥 불쑥 하다가 그것이 옹이 져 가지고 평생을 가는 부부관계,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는 더욱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감정과 호감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좀 더 그렇게 느끼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어도 아직도 마음 가운데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주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또 먹으면서도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최소한 100%에서 78%도 한 70, 80, 90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반반 정도로 좋기는 좋은데 그냥 반반 정도로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 정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지성적으로 확신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감정은 뭔가 끌리는데 내가 이렇게 끌려가다가 어떻게 되지? 이래도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확신을 가진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그런 과정을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가서의 그 내용이 바로 확신의 지성적 확신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지금 묘사해 놓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을 또 차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과나무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숲풀 가운데에 사과나무로다 이러면서 남자 연인에 대해서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은 나의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죠.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저 단순하게 예쁘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참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칭찬하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이 사랑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인이 수줍어하면서 분명히 사랑한다. 앞부분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남자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좋아한다고 했고 준마와 같고 또 너의 뒷밤 그리고 목에 있는 그 장신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이쁜지 이러면서 감탄을 하고 격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저 남자가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여기에 있는 뭐라고 하죠? 나도 기름이 뿜어져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줍어하면서 호감을 한편 가지면서도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15절 말씀은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조차도.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순전하고 솔직하고 주저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사랑한다 하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막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이거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 사랑 안 하면 누구를 사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는 모습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에도 사랑하면서 그 호감을 받으려고들 하는데 그 마음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일부러 빼기 위해서 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는데
그 사랑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주춤주춤 하는 바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남자나 혹은 여자가 얼마나 애간장이 탑니까? 그 애간장 타는 그 마음을 갖고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내 눈이 비둘기 눈같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아라고 하는 게 이 시가 쓰여졌을 법한 그 시대에 여인들이 눈에다가 눈 화장을 한대요. 이 아가서에서는 여인들이 화장하고 장신구 붙이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눈에 화장하고 아니면 또 입술 칠하고 아니면 장신구 막 이래 하고 이러는 것을 음녀나 창녀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이 잠언서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여인들은 아무 장식도 하면 안 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보면 성경을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어떤 면도 동시에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또 표현될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장식할 수가 있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모습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쁜지 몰라요. 혹시 시험 받을까 싶어 말씀 못 드리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참 이뻐요. 그렇게 이쁘게 장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그러면서 아침마다 생각을 하면은 나는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얼굴에다 그리는 그림 참 잘 그리네 이러면서 때로는 감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그걸 추구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곤 그렇게들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이건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거고 주님께서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죄악시하면서 그것이 꼭 그 기독교인 다운 어떤 모습인 거라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내 눈이 비둘기 같아라고 하는 것도 눈에 화장한 모습이 그 화장을 해갖고 모이를 꼭 찍어 먹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들이 혹시 머릿속에 그려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아니고 비둘기 눈이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입장이 꼭 그 당시에 어떤 견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이야기가 없어도 그런 모습이 순결하다. 지금 상황과 맥락을 통해 보게 되면은 그 눈이 남자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주춤주춤하는 그 모습, 그 눈초리 혹은 눈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순결하다 여겨지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주님을 향기로 여기면서 감정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런 감정의 상처들을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이 상처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진실되고 참된 것을 누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죠? 가짜로 그걸 아는지 폼을 잡으려고 위선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장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 순전한 마음, 아픔을 갖고 때로는 번민하고 때로는 고통하기도 하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좀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좀 품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진실된 것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다 내려놓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에 진실되고 참된 것을 알고는 사랑스럽다. 네 눈이, 네 마음이 너무 순결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주면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여인이 응답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16절, 오늘 15절만 남자의 말이고 16절부터 마지막 이 3절까지는 중간에 또 하나 남자의 말이 나옵니다. 16절, 17절이 여자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의 반응이 어떤지 16,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삿가래로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오해들이 이 세상의 문학들 가운데 이미 침투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고 뭐 또 이상하게 또 성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은유와 비유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주의를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여기에 침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침상도 있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2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예요.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그 베드라고 되어 있으면은 베드가 이상한 성적 뉘앙스를 가지잖아요. 그러나 영어나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확인들 해보시면은 카우치, 의자 혹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소파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아야만 할 게 뭐냐면은 앞부분에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그 의자에 앉았을 때, 혹은 소파에 앉아갖고 있을 때에 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나도의 향기를 맡고 그렇게 사랑했구나라고 할 때의 뉘앙스와 지금의 뉘앙스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왕의 소파나 혹은 의자는 왕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굉장히 화려하죠. 그냥 소파라도 똑같은 소파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도 있고 굉장히 좀 뭔가 부티가 나는 어떤 그런 고급 재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족하니까, 그죠? 나는 너무나도 못난 부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야기하면은 우리 침대는 그런 왕의 침대, 굉장히 부티가 나는 거, 굉장히 대단한 거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는 보면은 지금 전원의 풀밭이나 숲속에서 데이트를 하는 중에 이 자연 속에서 그냥 풀밭에 앉아갖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풀밭이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자라고 하는 게 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실제로 집을 짓고 석가래를 놓은 것이 아니고 주변에 보면은 백향목이 있고 또 주변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잣나무도 있는데 이 백향목 이게 집이고 이 석가래 잣나무 때 있는 이것이 지금 석가래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모습 이것으로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도 감사하고 이것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그 수준으로, 그 남자의 수준, 그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그 수준으로서 내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말하니 그것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우리의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랑, 이것만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부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풀밭에 앉아가 이게 우리의 의자입니다. 우리의 지금 그 소파입니다. 이것 갖고 나는 만족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자연 속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바로 2장 1, 2절 2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만 다 같이 시작.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맥락을 여러분들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은 여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남자의 말이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말입니다. 여자의 말입니다. 이것을 남자의 말로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그 찬송에 나중에 88장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될 것인데 이걸 그 그리스도가 백합화로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찬송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맥락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여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즉 성도가 지금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선화가 이쁘고 혹은 백합화가 굉장히 또 아름다운 꽃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이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합화가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죠. 수선화도 무슨 색이에요? 서로 흰색이죠. 그런데 이 백합화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그대의 입술은 백합화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색깔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입술이 하얗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건강한 입술입니까?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한 입술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뒤에
그 남자에 대하여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에 그대의 입술은 백합화와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백합화라고 하는 번역을 꼭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문맥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좀 더 살펴보고 이런 맥락들을 비교해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오히려 나리꽃, 붉은 나리꽃 있죠. 나리꽃으로 번역해도 괜찮다고 하는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꽃 종류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말하는 수선화나 이게 말하는 나리꽃 이런 것들이 팔레스타인 땅, 특별히 수선화는 그 수선화라고 할 수가 없는 튤립 수선화라고 불려지는 이 샤론이라는 들판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야생화이기 때문에 아주 흔한 그런 야생화, 그런 꽃이어서 이 맥락은 뭐냐면은 흔한 들꽃입니다라고 한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만은 나는 너무 흔한 들꽃일 뿐이에요. 나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나는 별 자랑할 것 내놓을 거, 내 뽐낼 것 없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찬송가에 보면은 백합화를 어린 아이들로 비교한 찬송이 나중에 또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성도의 모습이 백합화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비유적으로 순결한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비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되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흔한 꽃이다. 들녘에 있는 혹은 골짜기에 있는 흔한 꽃들 가운데 내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뭐가 대단해가지고, 품종이 좋아가지고, 다른 어떤 보다도 DNA가 더 월등하게 우성인자들이 더 많아갖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참 정말 겸손한 가운데 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서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리석은 거 생각해야 돼. 여기에 교만해서 우쭐대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냐, 우리의 공로에게서 난 것이냐,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 난 것이냐, 우리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내보다도 더 열심히 없고 내보다도 좀 뛰어나지 못한다 싶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콧대가 높아지게 되고 어깨를 까진 게 이러면서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흔히들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과 우리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다 온전한 언약 관계로 이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바라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흔한 들꽃으로 봐? 들꽃이라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을 인정한다면은 들꽃이라 하더라도 굉장한 들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백합화로 너가 그냥 나리꽃으로 보고 있니? 그럼 나리꽃으로 본다면은 그 나리꽃이라 하더라도 무슨 나리꽃?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나리꽃이야. 들꽃이라 하더라도 이름 없는 그 무명의 꽃이라 하더라도 아니 잡초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로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죽겠어. 지금 이렇게 남자가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굉장하죠? 이런 사랑 받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갖고 우리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고 나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가 뭐예요? 가시. 백합화가 들꽃이 피어 있으면은
가시나무 가운데 일이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찢기고, 그죠? 바람이 불면 그것 때문에 더 아픔을 당하는 것이 바로, 나리꽃인 학원, 백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습들을 보면은 내 자신이 참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흔하디 흔한 그 꽃인데, 이런 나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 내 인생에 만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 너무 많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보람되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힘을 들여갖고 치력을 쏟아붓는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게 가시란 말이죠. 가시란 말이죠. 사람에 의해서 가시같이 아픔을 당하는 일들은 있고, 물질 때문에 오는 가시가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가 없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너무나도 내 안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들을 하나 넣어놔놓고, 간혹은 왜 이럴까 싶어 자학하고 학대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시나무인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면서 그 받은 상처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갈망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 심령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여자들 가운데에 너가 네 스스로를 들꽃이라고 본다면은, 너가 너 스스로를 그렇게 나리꽃 밖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다면은, 너의 그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과 고통들로 인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존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번 주도 지나면서 아픔을 당한 거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에 난 주님을 위하여, 나는 무언가를 위하여서 애를 쓰고 순전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여 찢겨지는 상처의 아픔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괴로운 일로 인하여 내 몸이 찢겨졌다면,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상처를 통하여 나는 그 향기가 주님 앞에는 아름다운 나리꽃 향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백합꽃 그 향기가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지. 나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족한지, 마음 가운데 참 답답하다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가시나무에 있는 백합화로 보시는 거구나. 가시나무 틈 사이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나리꽃처럼, 들꽃처럼 나를 보시는 거구나. 이만큼 사랑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죠.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3장까지 거치는 이 부분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고백들, 사랑들을 나누는지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감동 가운데,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이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의 고백에 대하여서 어떻게 지금 이 여인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다고 하는데, 나를, 내 못난 것을 모른 채로 그냥 나도 향기 나는 것 보고, 내한테 좀 뭔가 재주가 조금 있고 좀 열심히 있는 그것 갖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니고 나의 진짜로 못난 모습을, 나의 정말 흔하디 흔한, 어쩌면 죄인 되었다고, 어쩌면 이 악하고 못된 본성들을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거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못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다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3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3절 우리 이 고백을 우리 한번 다 들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내가
못나도 나를 사랑하겠다는 것, 내가 죄인 되어도 나를 그래도 사랑하겠다는 것, 내 안에 너무나도 사악한 것이 있고 비틀려져 뒤틀려져 있는 나의 이 못되고 못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아시면서도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남자에게 듣고는, 주님에게는 듣고는, 그리스도에게는 듣고는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그 남자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저 눈먼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모든 아픔들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상처기가 나 있는 그 모습대로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바로 그 주님의 전지하심, 그 남자의 지성에 있어서 뛰어남, 바보 멍텅구리가 그냥 눈에 삐 갖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면서도 헤아려서, 그리고 그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실패와 아픔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참고 그래도 견디면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참 뛰어난 분이구나, 반피가 아니고 참 지성적으로도 온전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여기에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조차도, 우리의 감정만 아니고,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성조차도 만족시키고, 우리 호기심조차도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때를 쫓아서 채워주시고 그것을 만족시켜 주실 바로 그런 분으로서 모든 진리를 파악하시고, 또한 그 진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들의 효력들을 베푸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삼중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선지자가 되시되 참된 선지자가 되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적인 것, 우리의 어떤 지식에 관계된 이 모든 것들도 다 만족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숲풀에 있는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고 현인이 있고 뭔가 똑똑한 누구가 있어도 그런 어떤 존재들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과나무가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이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적인 맥락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은 가장 뛰어나신 분으로 인정하는 바로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리고 비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캐면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역사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까지라 할지라도 얽히고 설켜 있어 풀기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 인생을 보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우리의 인생에 얽히 설켜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에 투자를 하면서 어떤 것을 순서를 삼아 이루어가야만 할지, 무엇을 위하여 내 생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바쳐야만 할지, 그래도 손해보지 않을 바로 그런 장사들을 하게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 바로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만나게 되어질 때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기를, 우리 사회 참 복잡하죠. 세상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게 우리나라 정치인 것 같아요. 촛불혁명이니 태극기 혁명이니 남북통일가 된 얼마나 이렇게 긴장들이 됐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참된 답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갈등하고 또 다투고 여당 야당 좌익 우익 끝없이 갈등하는 것들만 끝나게 되죠.
민족의 에너지를 낭비해버리게 될 거라 싶어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민족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이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나겸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 거 간단하게 하면 이야기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했는데 이번 종교교회 기념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얘기를 할 기회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역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다 밝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 큐티를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죠.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게 하셨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물론 선지자로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오늘 이 측면 맥락에서 이 구절을 그렇게 우리는 또 강조할 수도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성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식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허망한 거고 다 거짓된 것이고 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발견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나의 사과나무입니다.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단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내가 머리로 안다.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즐기는 것. 그 나무 그늘 안에 즐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단함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복잡하다 싶을 때에 어느 그늘에 여러분들은 앉아서 쉬시면서 힘을 얻습니까? 어느 그늘에 앉아서요? 동그늘에 앉아서? 아니면 제법 계급으로 높은 그 사람들 그 그늘 밑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사과나무 그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과나무 그늘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뎀 그늘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로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로뎀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늘에 있을 뿐만 로뎀나무는 열매도 없어. 그죠? 근데 사과나무는 열매도 있어. 그거 따먹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혜택과 또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선지자 되신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그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배우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지식을 가진다고 하는 바로 그분조차도 배우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배우려고 한다면 너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도 배우려고 해야죠. 배우려고 해야죠. 부지런히 배우려고 해야 돼요. 힘써서 배우려고 해야 되죠. 배우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죠? 이 세상에 대한 지식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학문도 세상의 구체적인 어떤 그 기업을 경영해 가는 바로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 가에 장식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멍에로 알고 그러면서 장식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배워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배우신 것이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 놓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세상 지식을 배우고 영적으로 무슨 지식을 배우고 이리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이르지를 아니하면은 그 배움이 거짓된 것이냐, 진리를 추구하지만 결코 배움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느냐 하면은 순종을 배우든. 히브리서 말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배운 게 뭐예요? 순종을 배웠다 하잖아요. 그냥 배운 게 지식만 배운 게 아니고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지식이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것의 그 근원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없이 배우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난 주일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이뻐, 너무나도 이뻐요. 너무나도 이뻐. 그래서 히브리서 이것을 소그룹으로 공부해가기로 하는 걸 보고 너무 아름답구나. 우리 주님께서 참 기쁘게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꿀과 송이꿀처럼 맛보고 금과 정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중에는 8장 5장, 아가서 8장 5장 마지막에 가면은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녀를 낳는 바로 그 일을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영적 생산을 소망하면서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 수련회 때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 가운데 자라고 더 성숙해져서 주님의 사랑에 온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음부를 이겨내고 그죠?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정복하며 이겨내면서 주님의 연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애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 주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찬송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88장을 보실 때에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 이게 백가파를 약간 고쳐놓았습니다. 다른 회중들하고 노래를 부를 때에는 아마 여기 있는 찬송 그대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고쳐놓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88장 찬송 몇 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